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심으로써 모세가 건축한 성막에 관하여서 차례대로 보아왔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제사장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사장이란 무엇인가? 제사장은 누구인가?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가? 제사장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직무를 맡은 자인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등등에 관하여서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제사장의 의식주, 즉 제사장의 의복과 음식과 주거에 관하여 보고, 마지막으로 성막론 전체에 관한 총론은, 다시 말해서 성막론 전체를 요약하여서 보면서 성막론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제사장을 보기 전에 성막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여기 성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오늘 성막론 28번째를 합니다. 성막론에 관하여서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성막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설치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성막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막에 오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 밖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무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막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오늘날 만나고 섬기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말로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을 또 이어가 봅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막이라면 그러면 제사는 무엇입니까? 또 그렇게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로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성막이란 무엇인가? 제사 드리는 곳이다. 제사란 무엇인가? 이러이러한 것이 제사이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제사장은 무엇이냐?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제사장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이 등등에 관하여 실제적으로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실제적인 신약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제사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때를 따라 갖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주로 소나 양, 염소 등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말하면은 오늘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분께 감사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하고 또 제사의 때 예물을 드리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66권입니다. 이 66권에는 사자, 즉 넉자로 된 제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만물 시작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선민 구원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제사에 관하여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므로 세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바로 제사 예법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다음에 신명기는 율법을 제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제론. 신명기 다음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복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복지 점령. 이런 식으로 성경 66권에는 넉자로 된 사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자세히 알려면은 우리 예창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그것 외에 다른 많은 도표들과 함께 성경 66권의 사자 제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예법에 따라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 하에 핑계 삼아 결국은 마귀에게 제사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제사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명절, 절기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고 명절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그분을 찾아와 자식이 부모에게 배우듯이 하나님 앞에서 명절을 지키는 것이 원래 성경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마귀는 바꿔놨습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오늘 주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은 7대 명절이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예물을 드리고 그분께 제사를 드리고 그분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약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제사는 무엇인가 우리는 보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데는 3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 제물, 제사장. 이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씩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아무거나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올 땐 이것 저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느냐, 그 사람이 죄 지은 것, 그 다음에 감사할 일이 무엇이며 얼마나 있는가 등등 그 사람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예물 드리는 것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예물을 가져와 제사장, 정해 놓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아무나 아무 데서나 아무 예물이나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것이야말로 가인의 제사가 되느니라. 제사는 다 제사가 아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예배 드렸다고 다 똑같은 예배는 아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정해놓은 장소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 안에서 실제적인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몸만 여기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그분께 나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단, 기뻐하시는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정해놓은 제물만 가져와야지 아무거나 엉뚱한 것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참 제물이요 제물의 총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옳은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 멋대로 정한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의 제물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어린 양이십니다. 희생 양이십니다. 생축이십니다.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맨손으로 못 나갑니다. 제물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연락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제사장.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몸으로만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제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 자신이 연락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왕이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약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사장에 관한 사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제사장에 관한 사진, 대제사장에 관한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그것을 보지 마시고 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의 외모, 복장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며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방면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란 누굽니까? 구약시대에서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사장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간단히 말해서는 이 제사장은 전문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은 자기 집에 가서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전문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문입니다.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제사장이 성전이나 성막에서 일할 때 거기에서 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함으로써 거기서 나는 것으로 생활하라,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업이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은 모든 것을 합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뜰에서는 몸으로 봉사를 하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것은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섬기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도표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뜰에는 누가 있습니까? 일반 백성이나 레위인들이 여기서 분주히 일을 합니다. 이것은 몸으로 봉사하는 곳입니다. 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간다 했습니까?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몸으로 봉사하는 곳이 아니라 영 안에서 섬기는 곳이 성소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섬김이 무엇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베다니의 마리아는 지성소에서 그분을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에서 안나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극진히 섬김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은 곧 성막의 지성소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기까지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은 이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제사장의 관심은, 사랑은, 생의 의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 많지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부지런한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바쁘게 한다고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뜰에서 아무리 바빠도 뜰은 뜰입니다. 여러분,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되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격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거기서부터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은 백성들이나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하여 섬김을 받습니까? 성소나 지성소에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뜰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성막 바깥에 있습니다. 아니면 뜰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자꾸 주님 바깥으로 나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6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들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깊이 가슴이 찔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림자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하러 다니는지 모르겠대요. 하나님 보시기 헛된 일에 분유하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쓸데없는 일에 바쁘기만 하더라. 주님 물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바쁘냐? 너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 주님 물으시면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하루 생활 중에서 대제사장처럼 그분 앞에 나가 베다니 마리아처럼 그분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누리고 섬기는 시간이 많아야 그분이 진정 우리를 통하여 섬김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진정한 제사장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바깥에 벌벌벌 쏘댕기면은 심지어 귀신 들린 자라 그랬습니다. 너 왜 이렇게 쏘댕겨? 너 귀신 들렸냐?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한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가 있다. 그는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 머물지도 않고 바깥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밤새도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더라. 영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것은 뭡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걸 나타내고, 집에 있지 않는 건 뭡니까? 주님 앞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소나 심지어 뜰에도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싫어하는 사망의 장소에서만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안 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제사장인 아론을 통하여서 너는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이러한 축복으로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실제로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아, 너는 제사장으로 나아가 내 이름으로 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할렐루야. 너의 축복이 나의 백성들에게 임하리라. 제사장이 되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서로 부부간에 서로 축복하십시오.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미워하고 싸운다면은 제사장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구약시대 때 그 당시에 30세 이상이 되어야 제사장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제사장 사진을 여러분 보셨죠? 제사장 복장을 입고 기름 부음 받아야 외적으로, 그 다음 30세라 그랬죠? 30세가 되어야 외적으로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제사장이 되어 남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남을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화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중보자요 화해자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제사장다운 사람을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입니다. 쏟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약하고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아론 때부터 제사장 제도가 시작되었지만 사실 아론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렸죠.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높였지요. 에노스도 제사장.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분이 휴거시켜 데려가셨죠. 에녹도 제사장입니다. 노아도 그 시대의 제사장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제사장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아론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온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그 후에 레위 지파 중 아론의 가문의 사람들을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나실인도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처럼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단계를 거쳐 나아가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떡상에다 떡을 올립니다. 금초대에 불을 밝힙니다. 금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들도 이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오늘날 행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